할렐루야. 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죠? 세상이 좀 어수선하니까요. 그냥 마음의 한 구석에서는 좀 그 신앙 안에서 우리가 시원한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좀 마음 한켠에는 좀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그 뜻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요, 오히려 기회가 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지치고 또 많은 교회들이 영적으로 침체를 우려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산 비전교회는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더 내실 있게 다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말라기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시대와 이 시대의 어려움 속에서. 그래서 지금 이 베드로 사도는 고난 속에서 성도들이 당할 핍박과 고난이 이제 앞에 놓여지게 되는데, 그것을 미리 예견하면서 이 베드로 성경을 쓰면서 베드로전서 후서 성경을 써서 그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새 힘을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능력이 되는 말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말씀을 붙들고 살자. 우리 옆에 분에게, 앞뒤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사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 시간에부터 베드로전서 2장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은 우리 앞에 한번만 보여주세요. 베드로전서 2장 한번 우리 전체적인 주제를 한번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고난 속에서, 시작. 고난 속에서 신앙의 성숙과 정체성을 회복. 그래요. 그래서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신앙이 성숙되어지는 것,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 경험했습니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 베드로는 이 베드로 전서를 쓰고서 얼마 안 있다 순교됐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신앙이 성숙되고,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신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 주중에 이렇게 정체성과 관련해서 이렇게 글들을 찾아보면서 읽다가 제가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왔던 것이 명확하게 이렇게 마음에 들어온 게 뭐냐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정체성과 관련해서, 시작. 정체성과 관련해서 보석은 어디에 놓아도 보석, 금은 더러운 오물이 묻어도 금. 이 구절을 가지고 이 말을 가지고 이렇게 풀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보석은요, 땅에 묻어놔도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해내면은 어떻게 돼요? 보석이에요. 그리고 금은요, 아무리 더러운 오물이 묻어 있어도요, 씻어내면 뭐냐면요, 금이에요. 그래서 금은 예전에 오랜 100년 전, 200년 전, 300년 전, 심지어는 1000년 전에 금도 지금 발견되면 뭐가 돼요? 금이에요. 그러니까 금은 금이에요. 저는 이 글을 이렇게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면요, 나는 누구인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적인 신분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은요, 어디에 갖다 놓아도 뭐가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어디다 갖다 놔도요, 미국이나 유럽에 갖다 놔도, 아프리카에 갖다 놔도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이어야 돼요. 성도여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금 이 시기가 참으로 코로나19 때문에도 그렇고, 왜 이렇게 태풍은 자주 올라오는지, 계속해서 수해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지는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디다 놓아도 뭐가 되어야 되느냐면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 특별히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어떤 사람인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나갈 때
우리는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 속에 날마다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베드로 사도는요 성도의 영적 신분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요,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 사도는 성도의 영적 신분을 산돌이라고 했습니다. 저 여기 보면은요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했느냐면 산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산돌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나 역시도 뭐가 되었느냐면 산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 말은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는 것은 뭐냐면요, 고난이 잠시 뒤에, 핍박이 잠시 뒤에 있을 거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생각하면은요 참 말씀이 이해가 빠르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굉장히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유익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우리 좀 전에도 읽었지만 4절과 5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할렐루야. 4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 사도는 먼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에게는요 멸시당하셨어요. 그리고 그 구약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어쩌면 구약 박사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의 박사들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냐면은 택하셨어요. 그래서 무엇으로 삼아주셨느냐면, 우리 또 노란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배로운 산돌.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우리의 주님께서는 버림받으셨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냐면요 보배로운 산돌이 되게 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 예수님이 산돌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뭐냐면요, 우리 잘 이해해야 돼요. 이 말씀은요, 산돌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그 헬라어로는 리도이 존테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리도이 존테스. 근데 이 말은 뭐냐면요, 리도이라고 하는 말과 존테스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쳐진 건데 뭐냐면, 리도이라고 하는 말은요 뭐냐면 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돌. 그리고 존테스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돌인데 무슨 돌이에요? 살아있는 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요, 생명이 있는 돌을 산돌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 리도이라고 하는 이 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디서 온 단어냐면요, 리도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 리도스라고 하는 돌은 어떤 돌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으면은 어떻게 했냐면 땅 속에다 매장하는 것이 아니라 굴을 만들어서 거기다 매장을 하고 큰 돌을 그 앞에다가 이렇게 막아놨어요.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그 장사 지내셨을 때에 그 굴 안에다가 그 장사 지내시고 뭘로 막아놨어요? 큰 돌로 막아놨어요. 이 큰 무덤에 봉이 나는 큰 돌을 뭐라고 말했냐면 리도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리도이라고 하는 이 돌은 어디서 온 단어냐면 리도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한 이 성경 속에서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산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깊은 연관이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그리고 부활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 산돌은 뭐냐면요, 그 생명이 있는 돌, 그리고 또 뭐냐면 살아있는 돌, 이 말은 주님의 부활과 그 이미지가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는 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니까요, 5절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이렇게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됐어요. 거기까지만 볼게요.
너희도 산돌같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산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의미가 어디에 담겨진 말이냐면 산돌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겨졌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요, 우리가 산돌이 되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가 산돌이 되는 방법은 뭐예요? 5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도 산돌같이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돌이니까 산돌 같은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산돌같이 살기 위해서는, 산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어떻게 되냐면요, 십자가의 신앙, 부활의 신앙,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면은 주님과 같게 되는 거예요. 산돌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연합하고 나의 입술에서 날마다 신앙의 고백이 넘쳐나는 우리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주간의 삶 동안에도 내가 산돌이신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산돌이면은요, 내가 그 주님과 연합하면은 묶이는 거잖아요.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 속에 잠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 속에 묶여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로 변한 거예요? 산돌로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 속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는요, 그것이 뭐냐면요, 산돌이 뭐가 되었느냐면 모퉁이 돌이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6절 말씀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들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할렐루야. 뭐라고 말했어요?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어디에 둔다고요? 시온에 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말할 때, 산돌을 이야기하실 때에 뭐라고 말하냐면, 항상 말하는 것은 뭐냐면 보배로운 산돌이에요. 보배로운 산돌이 뭐가 되었느냐면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 모퉁이 돌이 뭐예요? 모퉁이 돌이 뭡니까? 제가 저는 건축이나 이런 거에는 문외한이잖아요. 우리 연세 드신 장로님들이나 우리 집사님, 남자 집사님들은 모퉁이 돌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우리 조 집사님도 잘 아실 것 같아요. 주춧돌이라고 딱 말할 거예요. 이 모퉁이 돌은 뭐냐면 주춧돌이에요. 주춧돌은 뭐냐면은요, 그 건물을 지을 때에 밑에 콘크리트 작업을 딱 하잖아요. 밑에는 설비를 다 하고요, 그 배관을 다 깔고요, 그리고서 그 콘크리트로 타설을 딱 해놓고서는 그 굳어지면은 뭐냐면은요, 모퉁이 돌, 주춧돌을 옆에 놓는 거예요. 그래서 벽을 세우잖아요. 그 주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요, 가장 기초가 되었다는 거예요. 건물에 있어서 주춧돌이 흔들리잖아요. 주춧돌이 단단하지 못하면은 그 벽은 어떻게 되냐면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가 되셨어요? 모퉁이 돌, 주춧돌이 되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보면은요,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할렐루야. 누가 세워졌으니까요? 예수님께서 주춧돌이 되어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산돌이 되어서 뭐가 되었느냐면 우리는 하나의 작은 돌이에요. 그래서 그 주춧돌 위에 쌓아져 올라가면은 뭐가 되냐면 아름다운 그 성전이, 신령한 집을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의 뭐가 되어지느냐면요, 사명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선택하시면서 우리를 산돌이라고, 우리의 신분, 영적인 신분을 말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에서는 날마다 신앙의 고백이 넘쳐나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주춧돌 되어주신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뭐냐면요,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신령한 집을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해나가야 하는 그런 그 일이라는 것이에요.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여, 우리가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영적 신분이 산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주님과 연합하여서 뭐 하라는 거예요? 주춧돌 되어주신, 모퉁이돌 되어주신 그 하나님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그러한 신분이라는 것을, 영적인 신분이라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산돌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 한 성도 한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뭐예요? 성전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저 한번 따라서 보세요. 내가 거룩한 성전의 한 부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뭐냐면 지금은 뭐예요? 거룩한 교회의 하나의 뭐예요? 미랄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지체예요. 지체예요. 그러니까 지체들이 모여서 뭐가 되느냐면 그 교회가 운영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누구와 연합하여서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복받은 교회고 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교회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모퉁이돌은요,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산돌된 우리는 누구 없이요? 주 없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조금 이따 예배 설교 후에 우리가 찬양하는 그 찬양이 뭐냐면 292장이에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는 주 없이 살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머릿돌이 되었어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어요. 우리는 주님만을 날마다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산돌로 세워주신 영적인 신분으로 우리가 산돌이 되어진 것에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사도 베드로는 우리의 영적인 신분을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도 베드로는 성도의 영적 신분에 대해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5절 말씀과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5절과 9절 말씀에 보면은요, 분명히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라틴어의 그 해석이 뭐냐면은요,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리를 놓는 사람. 그러니까 이 다리를 놓는 사람은 뭐냐면 중보자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이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을 통해서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어요. 이게 구약 시대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제사장은,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뭐 역할을 했냐면 다리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사도 베드로는 우리를 가리켜서, 성도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종교 개혁을 통해서 다시 신앙이 회복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종교 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것,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뭐냐면요, 거룩한 제사장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그것을 성도들에게 각인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신약 시대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인해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마음껏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는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죠? 그러니까 내가 뭐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무슨 역할을 해야 돼요?
다리 역할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여, 우리가 주님만을 날마다 바라보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은혜, 우리 예수님께 우리는 빚진 자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리가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제사장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 있어요.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좀 전에 말씀했지만 뭐냐면은요, 양을 잡아서 아니면 염소를 잡아서 그 사람의 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죄를 용서함 받도록 하는 뭐냐면 다리의 역할을 했어요. 그것은 신약시대에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런 특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뭐가 되어야 되냐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다리가 되자. 그래서 다리 역할을 해서 건널 수 없는, 그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건널 수가 없어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요즘 얼마나 힘들어요. 복음 전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교회 가자 그러면은 욕이나 그냥 한 바가지 얻어먹는 그런 때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 교회의 본질, 그리고 교회의 교회됨을 훼손시키는 그런 몇몇 교회에 의해서 정말 잘 정직하게 그리고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교회들이 지금 도매금으로 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신앙을 굳게 지키고 우리 교회가 교회됨을 날마다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날마다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에게 특권은요 뭐냐면은요,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제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듯이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특권도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것이 뭐예요?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산 비전교회 참 사랑하여 주세요. 그래서 이 코로나가 풀리고 나면은 또 금방 뭐예요? 우리는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부흥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특별 새벽 기도회, 부흥회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회복되도록 우리는 그 예배가 또 뜨거워지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이 코로나가 속히 물러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권은 뭐냐면요, 다리의 역할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배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주님과 날마다 교통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그 예배에 대해서 참 아주 우리에게 많은 교훈의 말씀을 전해줬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그러므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 보면은요, 우리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거룩한 산 제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뭐냐면요, 거룩한 산 제물이에요. 그냥 산 제물도 아니에요. 거룩한 산 제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요, 그 예배를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예배입니다. 믿으시죠? 근데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일상이 예배와 같은 삶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교통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지금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15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무슨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고요?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도 뭐 해야 되느냐면 그 찬양이 있어야 돼요.
찬양은요, 근데 우리 삶을 통해서도 날마다 찬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우리 기분 좋으면은 유행가 흥얼흥얼 하잖아요. 그 트로트 하지 말고요, 우리 찬양하자고요. 그래서 다니면서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내 입술에서 그런 찬양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제사가 되고 삶이 예배가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히브리 기자는 16절에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이게 제사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뭐예요? 서로 나누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뭐 한다고요?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그러면은 이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뭐냐면은 우리 삶의 모든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뭐가 되어야 되는 거냐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뭐가 되었습니까? 산돌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산돌은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우리가 산돌이 된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우리의 삶의 모습, 나의 일거수일투족이 뭐냐면은요,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뭐냐면 신앙으로 선출된 사람이에요. 선발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모습, 언행, 심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찬송의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선행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들여서 내 모습이 거룩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베드로 사도는 성도의 영적 신분을, 우리의 영적 신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베드로 사도는, 시작. 베드로 사도는 성도의 영적 신분을 거룩한 나라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 보면 우리를 거룩한 나라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제가 노란 글씨로 이렇게 넣어놨잖아요. 그러나 뭐예요? 너희는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누구냐면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뭐라고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위해서, 거룩한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 뭐를 노력했어요? 우리의 어떤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선행으로 인해서, 아니면 내 어떤 예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만약에 그것이 기준이라면 우리는요, 선출될 수 있는 그런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그런데 단지 뭐냐면 믿음으로 해요. 믿음으로. 누구를 믿음으로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큰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구약시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뭐로 삼아주셨냐면 선민,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뽑아주셨어요. 그것이 그들이 예뻐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들을 선출한 거예요. 뽑은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나를 뽑아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출하면서 뽑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이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할렐루야. 누구에게 말한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거예요. 세계가 다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뭐냐면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잘 지키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뭐 하겠다고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출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 복이 어떻게 됐냐면 우리에게 이어졌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몇 가지 특권을 주셨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선출해 주신 것, 부르신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부르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뭐 하라고요? 내게 오라.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쉬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되고 있어요. 그런데요, 주님께 정작 돌아오는 사람들은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 보면요, 라디오를 틀어도 그렇고요, TV도 그렇고요, 또 우리 주변에는 교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주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도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은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소수라는 거예요. 지금은 몇 사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소유된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한 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고 선포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부름받은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의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권이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은요, 하나님 나라 영역 속에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 영역 속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하나님을 모르고 산다면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역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 영역 속에요? 우리 에베소서에 보면은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누구예요? 마귀 사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만일 우리가 주님을 모르면 누구 영역 속에 사는 거예요? 사단의 종로를 타면서 사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영역 속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주신 특권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거룩한 혈통이 되었어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누구로 인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혈통에 편입되었다는 거예요. 양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권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주어졌고 거룩한 제사, 교회와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우리에게 주신 특권인지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면서 정말 그 은혜 속에 날마다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그러한 신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영적인 그런 그 정체성이나 신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은 뭐냐면요, 왜 우리를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산돌이 되게 하여 주셨느냐 하면은 9절 그 하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뭐가 되게 하기 위해서요? 다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음의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세상 가운데 살 때에도요, 우리 삶이 영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신분을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심령이 영적인 힘이 또 영적인 호흡이 생명력이 우리 안에 넘쳐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